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는 1831년 오하이오주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난 지 18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남이녀,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가필드가 학교 다니는데 책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책도 못 사니. 그러자 가필드는 말하기를, 괜찮아요 어머니, 다른 집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장하구나, 그러나 대장 되기보다는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되고 공화당의 추천을 받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수락 연설을 하는데 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물론 안 가시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앉혀드리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군중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필드도 아픈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는데, 그가 17살 때 오하이오주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그 농장 주인 딸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알게 된 농장 주인은 몽둥이로 가필드를 이제 때려 내쫓고 말았습니다. 35년이 지나간 어느 날, 그 창고 헐막한 방을 정리하다가 바로 가필드가 가졌던 책이 나왔고,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써있는 것을 알고, 바로 자신이 쫓아낸 그가 20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합니다마는 때는 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필드야말로 여호와가 내게,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가필드는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로 합한 사람이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여호와가 구하시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를 했기 때문에 먼저 주간에 지난주 설교 본문과 이 본문을 묵상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가필드가 하나님이 구하는 인물, 더군다나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8절 한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정의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이요, 또 하나는 사랑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티끌만한 죄도 용서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정치, 경제, 교육, 법중에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민족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요, 정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 가족이 작당을 해서 봉급을 타먹었다든가 이런 집단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이 관영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용기를 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골짜기에 진지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가로 내려가 물을 손으로 엉키고 혀로 핥으며 주변을 살피는 자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런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같은 데는 그 논가 옆에 샘이 끌어요. 바가지가 준비될 이유가 없죠. 고작해야 가랑잎을 따서 이렇게 깔등이처럼 만들어서 물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예요. 이 9,700명이 그렇게 마셨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혀로 핥으며 주변을 살핀 300명, 그들을 데리고 1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치라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 부하를 데리고 진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밤에 내려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꿈꾼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들어와 진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라고 그들이 입으로 이부동성으로 말합니다. 기드온은 와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들고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높이 들고 이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남자들 13만 5천 내부는 일어나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지도 않고 불과 얼마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요 정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의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기를 굳힙니다. 사울 왕과 장수들과 유대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까지 나갔어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자, 나로 겨룰 사람이 나와라. 내가 지면 너희에게 항복하고 너희가 보낸 사람이 지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다. 사울 왕도 장수들도 벌벌 떨면서 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 5을 포켓하던 떠요. 그리고 하나를 물매로 장치한 다음에 빠르게 달려가.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물맷돌을 많이 쏴봤지만 막 돌리다가 두 줄 가운데 한 줄을 놓으면 거기 있는 돌이 가는데 수백 번 연습에 의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매가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날에서 떨어집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습니다.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몸을 치고 칼의 끝에서 박아가지고 높이 듭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여 다 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기억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물매를 쏜 거예요. 오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의요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20여 년 전에 들어서서 미국 사회에서 바삽이라는 이제 법관을 존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삽은 1908년도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89명의 흑인이 백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에 태어난 거예요. 1930년 법대를 지망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요. 그는 많은 위기 속에서 법대를 나오고 법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고 그의 아버지는 메릴랜드 어느 모텔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사리 공부해서 법관이 되고 소수민족 또 무시당하는 흑인들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는 90%가 질 것 같았는데 이 마살 변호사가 대변하면 승리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 편에서 일할 때, 공의 편에 서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개월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신앙인이었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과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갑자기 쓰러진 아내가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다 검사하더니 부인에게 죄송하지만 남편이 숨을 거뒀네. 그 얘기를 남편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틀대면서 나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유머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다움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은 내려 사랑이에요. 물물이 아랫물로 흘러내려가듯이 부모가 자녀를, 스승이 제자를,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싫은가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지금의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의 손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 칼을 멈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대목은 아주 급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까 뒤를 뒤돌아보니까 양이 우리 숲에 걸려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일곱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드베라 바닷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송사리 하나 못 잡았거든. 먼둥이 터오른 새벽 호반에 서신 예수님,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선 깊은 데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던지라. 사건은 달라요. 던졌더니 150세 잡혀오는, 방금 전에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주님은 조반을 만들어 아침을 지어놓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둠장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드로가 3번씩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들었거든요. 그 입술로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는 사도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부하신 것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제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친구 안수 집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집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못쓸 병에 걸리게 한 건 안타깝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쳤을 때 누워있는 안수 집사님은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장로님, 기도를 취소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사랑하고 못 될 때, 부할 때 사랑하고 가난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이신가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까먹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기를 낳은 부인이 있었어요. 뭐 요새 조리원들 많이 가지만 집으로 태워내는데 친척들이 연락을 받고 20명이 달려오고, 아기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12년 만에 아기를 낳은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애가 울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애를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애를 좀 보여달라는데 왜 울 때 보여주냐고 했더니 12년 만에 아기를 낳은 이 여자가 가슴을 치면서 울상이 되어, 저도 어디라든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어디다 놔놓는지 찾질 못해서 지금 울상이 되고 있다. 장롱에 넣었을까요? 어디다 놨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어디다 둔지 모른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 잃어버려서 안 돼요. 그리고 까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다가오는 10월 한 달, 그리고 2014년 3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찾고 겸손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들판을 가보셨나요?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제 신앙인은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존경한다. 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기름을 사무엘이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날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다가 진노를 사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더라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1,000번대를 드렸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때 그래 나는 아입니다. 이 백성을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둘을 원수 멸함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교만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여러분 슈바이처럼 잘하는 사람, 그가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1등석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려요. 2등석에 안 내려요. 3등 칸에서 내려요. 아니 선생님 왜 3등실에 탔습니까? 4등실이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겸손한 겁니다. 아까는 아프리카에서 병원 질 때 얘기를 좀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길래 그 대목은 빼버려요. 오늘 슈바이처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6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미개인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러한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어서 나아가나 들어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남아있는 2014년 어떻게 살 거냐? 신앙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후 설교는 끝나지 않은 사명 연결을 시켜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한 주간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겸손히 이제 생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9월 마지막 주일,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